떠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향에 제가 청년 시절에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에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탁 났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약간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친구들하고 올라갔는데 저희 고향 집에서 한 10km 정도만 가면 그 중산리가 있어요. 그 최단 코스로 올라가는데 요즘은 건강하신 분은 하루 만에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여러 팀으로 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못 가고 장터목이라는 산장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1915m거든요. 지리산이. 휴전선 밑에서는 한라산을 빼고 제일 높은 산입니다.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그래서 숨이 깔딱 넘어간다고 올라가다가 깔딱고개인데 칼바위도 있고 구름이 정말 이렇게 확 넘어가고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냥 끝없이 산이 펼쳐져 있고 마을도 안 보이고 하늘과 그때 정말 세상적으로 운이 좋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구름 운해를 발밑에서 쫙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서 아웅다웅 사는 게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내려와야 돼. 한여름에도 추워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분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동네는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블루 마운틴 산으로 비유하면 이건 언덕이에요. 언덕. 거기 가봐도 밑에 집이 다 보여요. 산이라 하면 안 보여야 돼. 깨미처럼 작게 보여야 돼요. 바쁘셔서 가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밑에서 고민하던 일들이 참 더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산은 돌을 닦는 곳이에요. 돌을 신선히 사는 곳, 수양하고 숨는 곳.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면 산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서양에서는 이 산은 인간이 정복해야 될 대상.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고 정복했다. 인간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러면 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높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 거기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세밀한 목소리, 거기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광야의 새로운 버전, 높은 곳. 그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들여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쉽게 읽히던가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것, 쉬운 성경도 찾아가면서 수고를 들여야 돼요. 산에 오르는 거랑 같습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 서로 나누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심스럽고, 그것도 산을 오르는 고통과 같은 그런 걸 극복해야 돼요. 쉽게 그냥 하나님이 만나집니까? 쉽게 산 위의 그 풍경을, 요즘은 사진으로 보지만 사진으로 보는 거와 실제로 올라가서 느끼고 바람을 쐬고 그 기온을 느끼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카톡으로 맛있는 아름다운 꽃을 밸런타인데이라고 꽃으로 카톡으로 받는 거랑 직접 돈을 들여서 딜리버리 해가지고 풍선까지 직접 배달해서 받는 거는 다르죠? 느낌도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네 수고를 들여서 그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시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어디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지금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의 정점을 보였고 산이에요. 모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떨기나무 호렙 산이에요. 어디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 산 위에 정상이에요. 정상.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 있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이들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앙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쫓아갔을 때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다 데리고 가면 낙오자가 생기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3명을 추려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향했다. 그냥 산이 아니고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사역의 분주한 현장,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다 뒤로 놔두고 올라가서 이제 뭘 만나게 되냐. 오늘 본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승님, 신령한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신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빛으로 막 옷이 형체가 변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기 구름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인정하는 것을 바로 듣는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대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 시간 끄시고 설교단을 통해서 또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산이란 것은 그냥 단지 높은 언덕이나 그 지형 이상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몰입하셔야 돼요. 여기는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제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의 피로를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셨던 쉼터였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핵심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결단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장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니시면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산상수훈이 핵심이잖아요. 그것도 산 등성이에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 밤에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매일 사역이 끝나면, 하루 일과 끝나면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왜 주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굳이 그 높은 산 이제 학자들은 헐몬산이라 그러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산이에요. 거기로 왜 데려갔을까요? 땅에서 그냥 말씀을 하시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배고픈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야, 내가 완전 봉 잡았네. 따라다니면 나는 인생 걱정 끝. 그래서 막 이 자리 저 자리 서로 다투잖아요. 내가 이 자리 차지할래, 저 자리 차지할래,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영적인 기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뭘까요? 말씀이 앉으셔서 여러분 목사가 오늘 왜 저런 말을 하나? 평가하고 평판하고 오늘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나? 표정이 왜 저래?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또 잠이 또 쏟아질지 모르죠. 차라리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 말을 액센트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이 설교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게 집중해요.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돼요. 이 성경에는 엉뚱한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6일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놀았을까요? 사역하셨어요. 엿새 후에는 예수님, 그럼 무슨 엿새 후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 마태복음 보면 처음으로 본인이 죽어야 되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공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세상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사탄에게 휩싸였구나.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그 뒤로 6일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6일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왕자에 오르면은 예수님 왕자에 오르면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네. 세속적인 욕망에 확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핵심 사역의 핵심의 이 말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하게 누르는 이 불편한 짐과 같은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제자들을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위로 옛날에 요즘도 이게 등산을 하면 힘든데 장비를 갖추고도 그 시대에 2814m를 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민족의 영사님 백두산 천지연 다녀오신 분 계세요? 차 타고 그 거의 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구간도 바람도 세고 힘들다 그러더라고. 아마 제자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추웠을 수도 있어요. 고산지대라. 구름이 낀 정상은 신비롭고 밑에 풍경도 멋있었겠지만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산을 오르고 묵상 나눔의 산을 오르고 말씀을 읽는 산을 오르고 매일 예배, 개인 예배 드리는 산을 오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No pain, no gain.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믿음의 성장은 고통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힘든 과정을 무릅쓰고 정상까지 이끄셨는데 여러분 시편 133편 왜 헐몬산으로 데려갔느냐.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이제 쉬운 우리말로 하면 보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냐.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헐몬산에서 이렇게 막 구름이 끼고 물이 거기가 요단강의 수원지로 물이 쫙 내려서 땅을 쫙 적시고 젖줄이거든. 젖줄. 그 산에서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고 땅에 그 평야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예. 거기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뭐냐?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의 핵심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생의 약속이 과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핵심 제자를. 그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오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의 옷이 세상 어떤 세탁소에서도 불가능할 만큼 하얗게 눈부시게 변하는 이 변형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얗게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고 그 신성, 디비니티, 영어로 디비니티를 드러낸 사건인 동시에 처음으로 이게 또 뭐냐면 장차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있게 될 흠없고 완전하고 찬란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형체를 미리 보여주신 소망의 확정이자 약속이란 거예요. 시청각교육이에요. 시청각교육. 그래서 그 찬란한 빛 속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모든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율법,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그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세 분이 그 만나가지고 뭔가를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 대화의 주제가 세상의 승리와 이 땅을 다윗의 왕국을 복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고난의 길을 대화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Economy of Redemption.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이 우리는 세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죠. 이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내가 그 정도 수고는 해드릴게요. 횡설수설이에요. 횡설수설. 주님이 보시기에는 횡설수설.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결국은 이제 다 산아래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되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저앉겠다. 이 제안이 무엇을 뜻합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증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뜻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횡설수설했다. 이거 베드로의 입에서 회중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어, 베드로.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리더가 되었지,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적인 복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산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어깨에 먹을 것도 짊어갔을 수도 있죠. 온 힘을 다해 산을 올라와도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 땅의 행복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내가 투자한 만큼 나는 받아야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쏟아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육신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단지 사교 모임, 만나서 반가워, 내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그것이 사랑을 서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또는 이권관계, 우리는 뭐 작으니까 뽑아 먹을 게 없어요. 대형 교회 가면은 잘 보여서 비즈니스 한인 사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막 인정받고 성취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민사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라도 내가 좀 인정을 받아보자, 영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쏟아낸다니까.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은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횡설수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급박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딱 추가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따라다니면서 들었죠. 해석을 달리한 거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내 좋아하는 것만 듣고 따라다닌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헛된 세상적인 제안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베드로에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참으심, 용서, 그리고 은총,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은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소리를 역시 하나님의 직접 목소리, 우리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막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은 시골에 구름 꽝꽝 막 때리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미국에는 집이 좋아서 이렇게 약간 방음이 되지만 한국에는 옛날에 문풍지 밖에 그냥 방음도 안 되잖아요. 밤에 번쩍번쩍하면 잠도 못 자요. 자연 현상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땅바닥에 팍 엎드러져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이십니까? 아이고 뭐 또 오늘 또 뭐 이런 말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구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 위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벌벌벌 떨지는 못해도. 이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만지셨다 했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머리를 만지시질 않으셨을 것 같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등을 두드리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이 얼마나 평온하고 여유로운 주님의 손길입니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Don't panic,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공포에 질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용돌이치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모든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그 화려했던 구름과 환상이 다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누가 딱 only one, Jesus, 오직 예수님만 눈앞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모세도 가고 율법도 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소리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 결론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많이 주변을 디스트랙시키고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 평생 순종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분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생에서 정말 큰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걸 스스로 허무시고 신앙인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유한양행이라고 약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에 그 창업자예요. 유일한 박사, 박사학위를 땄는지.
이분은 평양의 마페트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평양 장대영교회,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이 그 동상 서 있고 거기 뭐 금수 뭐 무슨 뭐 빌딩 그 자리를 밀어가지고 그걸 세웠는데, 우상을, 그 교회의 장로로 나중에 되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전수를 받았죠. 근데 이분이 1904년도에 9살 때 선교사님을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가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축복이지만 9살 때 낯선 나라에 오는 거는 굉장히 힘든, 마치 입양되듯이 힘든 일이었겠죠. 근데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30대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살았던 집이 그 신실한 이 미국의 기독교인 홈스테이를 하면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겪는 생활을 익힌 거예요. 1926년도에 이제 그때는 식민지 상황이죠. 그 이제 조국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끝에 미국 사업을 접고 제약회사를 세웠는데, 왜 제약회사를 세웠냐 하면 가난해가지고 어디 부러터도 바를 약이 없는 거예요. 바를 약이 없어. 부자들 뭐 한약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개발을 해서 직접 연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안티프라민이에요. 안티프라민. 여러분 발라보셨죠? 안티프라민? 예, 타박상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는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몰래 모든 걸 독립운동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4년 5년도 해방되기 전에 미국이 CIA의 전신인 OSS 그 훈련을 시켜서 이 한반도 진격 작전을 하는데, 우리 코리안들을, 한인들을 차출해가지고 광복군에서도 차출하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이가 50인데 이번에 영어를 하니까 자기가 지원한 거예요, 몰래. 근데 이 사실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0여 년 뒤에나 알려졌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 사업 잘해, 그 이유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남에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란 거예요.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특히 너의 혈육 민족을 위해서 다 내놔라, 이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그런 선택한 거예요. 해방 후에도 계속 비즈니스 했는데, 그때는 막 정경유착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그렇지만 정치 자금을 주면 혜택을 주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치 자금을 안 주니까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털어도 탈세한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리어 훌륭한 납세자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가족 경영, 뭐 우리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다 집안끼리 해먹는 시스템이에요. 또 유산 상속세 떼먹으려고 별의별 짓을 많이 해요. 가족들 다, 친지들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완전히 사회에 헌납한 거예요. 근데 재단을 만들어도, 재단이 회사 주인이 돼도 그 재단의 이사장을 자녀로 하면은 결국은 그게 유산이거든. 근데 재단 이사장, 이사,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뭘 줬느냐? 딱 대학교 등록금만 쓸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스스로 살아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거의 2조가 넘더라고.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고 살아가겠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이 보이지 않았고, 재벌급으로 또는 장관도 될 수 있고, 그 학벌이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임종전에 이제 후임 사장은 전문 경영인인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 이 세상에 별로 여한이 없다. 내가 더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네. 나는 감사하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국민일보 거기 이제 기독교 신문에 기사를 제가 검색하는 중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라고 뭐 그런 사역이 없었겠습니까? 딱
자격을 갖췄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오늘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내 행복을 정진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다니시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내 이름의 초막을 짓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초막을 짓고 싶고, 세상과의 관계 또는 교회 인간관계에서 성공의 초막을 짓는데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왜 그런 건지를 한번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 구름이 그치고 나면 다 사라질 신기루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 욕심을 다 멈추고 오직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미국의 그 풍요를 뒤로하고, 여러분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지금도 한국이 잘 살았지만 미국과 한국은 격차가 큽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1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가난한 조국의 그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유일한 박사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인생에서 저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나의 야망이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에 솔직하게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유혹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면서 힘써 이룬 평판입니까? 노후의 걱정에, 은퇴하신 분도 노후 걱정이 계시더라고. 80이 넘어서 너싱홈에 가야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어느 정도 어중간해서 못 들어가.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 저 타주에 사는 장로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폭풍이 지나고 구름이 그치는 시간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었던 모든 것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우리 손을 붙드는 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라도 그렇다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헛된 빛들을 거두어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변화산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소란 속에 지친 저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명령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여전히 내 이름의 초막을 짓기에 급급했고 주님의 기적은 구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홀로 계신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손에 쥔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는 청지기 된 삶을 살기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를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나 사날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내 목소리가 낮아지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